사무엘하 475페이지에 사무엘하 9장 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봐요. 찾았어요? 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늘 주님 때문에 삽니다. 맞죠?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살다 보면 좀 소망도 없고 기뻐해야 될 이유도 많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또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빼고 나면 정말 세상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 없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또 그런 기쁨이 있어야 잠깐 왔다 가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게 아니라 일부 지역의 왕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그래서 사무엘하 8장 보면 굉장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이겨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한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다윗 얘기하면. 근데 성경은 사람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온통 하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한 하나님 얘기,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 얘기,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 얘기. 결국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오늘 여러분 말씀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됩니다. 고생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드디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돼가지고 전쟁도 다 이기고 신하들을 갖다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윗이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던져요. 근데 저는 인생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의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아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가 봐.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질문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도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다윗이 신하들에게 뭘 질문하냐면 이래요. 사울의 집안 가운데 혹시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근데 왜 찾느냐면 내가 그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그런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임금에 쫓겨가지고 아둘람 굴에 들어간 사건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때 400명이 모여들어요.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을 당하는 자, 몇 명이요? 400명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400명이 다윗 왕의 기초석을 놓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4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울에게 원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울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권을 잡자 이 400명의 용사들이 말이에요, 사울의 집안 사람들 샅샅이 찾아냅니다. 사울과 친한 사람은 다 찾아내요. 다윗의 왕궁일기라는 책을 보면. 그래서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이 당시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왕권을 막 확립할 때에 그래도 그들이 힘을 입어가지고 함께 있으니까 사울과의 사람들, 사울과 먼 친척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혹여라도 반란할까봐 그냥 싹 잡아 죽일 때란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묻는 거예요.
혹시 사울가의 집안 식구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그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말은 관용어가 있어요. 이 관용어라는 건 뭐냐면 사전에 나와 있는 해석보다도 더 중요한데, 이 단어는 언제 쓰느냐. 제가 한번 여기서 이런 얘기한 적이 있죠. 왜 우리나라에서 바지 사장이란 말을 써요? 그죠? 그러면 이 말 뜻은 바지를 파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남자 사장인데 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린 이거를 바지 사장 그러면 어떤 관용으로 쓰냐면, 진짜 사장이 아닌데 어떤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을 가짜 사장으로 내세우는 이 사람을 바지 사장이라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불러요. 근데 미국 사람이 이러는 사람들은 이 사람 누굽니까? 그럴 때 바지 사장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바지를 파는 사장. 아니면 사장인데 치마를 안 입고 바지를 입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관용어예요. 우리는 이 단어는 이렇게 쓰기로 합의한 거야, 보이지 않게. 또 예를 들어서 봐봐요. 우리나라에는 왜 곰 같다 저 여자가,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 여자 꼭 곰 같대, 그러면 좋은 칭찬이에요? 어떤 의미로 써요? 미련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을 곰 같다 그래. 근데 유럽 쪽은 곰 같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들은 곰 같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힘이 세고 현명한 쪽으로 해석을 해요. 힘도 센데 뭐도 있다고? 현명해.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들은 곰 때문에 난리 났잖아. 그 곰 한 마리가 중국에 갔잖아요. 아니, 그죠? 뭐죠, 이름이? 푸바인가 뭐 있잖아, 그죠? 푸바예요? 푸바오. 그것도 곰이잖아, 그죠? 판다예요? 판다하고 곰은 또 달라요?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나라마다 쓰는 관용어가 조금씩은 달라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에게 여쭤보려고 해. 성경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아주 그하고 비슷한 게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두 개가 서로 달라요. 은혜는 어떤 거냐면, 봐봐요. 쉽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학생들도 있으니까. 오늘 내가 교회에 있는데 노숙자 한 분이 찾아왔어. 밥을 못 먹었대. 내가 밥값을 주거나 밥 한 그릇을 차려드렸어. 빵을 주거나. 노숙자가 온 거예요. 이건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은총은 뭐가 다르냐? 오늘은 내가 집을 나설 때 아예 밥을 먹는 노숙자를 찾아 나서는 거야. 아예 오늘. 그래서 일부러 내가 찾아가는 거야. 누구를? 노집사를 찾아가는 거야. 하여튼 노숙자를 일부러 찾아가서 그에게, 묵고 있는 그에게 밥을 사주러 집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거를 은총이라고 쓰기로 합의를 했어, 이 사람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봐봐요. 지금 다윗이 이러는 거예요. 야, 누가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런 적은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 이 말은 누군가를 어떻게 해서 찾아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 이 말이에요. 찾아내서.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늘 받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셔가지고, 그죠? 찾아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또 베풀잖아요. 우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수많이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보화를 캐내듯이 우리를 찾아내셔가지고, 성도로 삼으시고 집사로 삼고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삼잖아요. 찾아내셔서,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 동의하죠? 동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 자리에 사울가의 집안이 누구를 찾아내냐면 무비보셋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오늘 이렇게 하기로 하고 설교를 들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무비보셋은 나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얘기로 듣지 말고 지금부터 이 무비보셋은 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봐요. 아하, 내가 왜 무비보셋인지. 아, 내가 무비보셋이었구나. 근데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지금 요나단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임금님, 내가 듣기에는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였다며. 그리고 임금님, 우리 아버지 때문에 살아난 적도 있다며. 실제 그랬거든. 요나단 때문에 목숨을 건진 적도 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또 목숨도 걸어줬다며. 이러지 말고 나 좀 도와줘요. 나 지금 2다리도 못 쓰고 힘든데. 이런 게 아니죠. 무비보셋이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누가요? 지금 다윗이 찾아내는 거야, 이 무비보셋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실은요 찾아내신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또 앉혀놓으신 거고. 그래서 성경에도 이러잖아요. 내가 온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 보내지 않았으면 한 사람도 올 자가 없다는 거야. 내부적으로 내가 온 것 같지만, 여러분 봐봐, 집회하면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주일날 오려고 했는데 못 왔다. 아니 근데 그 말도 맞아. 진짜 그 사람이 거짓말이 아니라 어쩔 때는 오려고 그랬어. 막 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주 중요한 파마 손님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못 올라올 수가 있어요. 너무 급하다는 거야. 지금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또 이 단골 손님이네. 근데 올라고 그랬어 실제 내가. 그리고 또 빠마 얼른 가고 올라고 그랬더니 손도 바로 왔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아 진짜 올라고 그랬어.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건 큰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셔서. 그래서 다윗이 이러는 거야. 사울가의 집안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으면 얘기해봐라. 내가 그 사람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그래. 다윗이 왜 그랬을까? 다윗이 좋은 점은요, 자기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잖아. 맞아요? 이스라엘의 8형제 가운데 목동 출신 못난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찾아내셔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죠. 봐봐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오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때는 사무엘이 다윗이 찾아가서 이래요. 나 기름 좀 부어봐요. 나 오늘 기름 좀 부어줘요. 이래요. 아니면 사무엘이 찾아내서 기름을 부어요. 찾아내서 기름을 부어요. 자기도 하나님의 뭘 받았어요?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게 있나 봐. 내가 은혜를 받은 자.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신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올라 있잖아요. 그 전에 내가 은총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젠 나도 은총을 베풀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에게 그 얘기했더니 한 사람이 사울의, 우리 한글 성경이 종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벼슬이었어요. 사울의 집안을 관리하는 한 사람이 대답을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발음을 잘 들어야 돼요. 시바예요. 잠이 올 때는 발음을 세게 할 줄 몰라요. 누구라고요? 잘해 발음을. 시바. 발음이 시바예요. 이름도 안 좋아. 근데 이 사람이 사울가의 모든 집안을 관리하는 벼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러는 거야. 다윗이 그 진정성을 듣고, 예, 한 사람이 남았어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누가요? 무비보셋이. 근데 이때는 이름도 얘기 안 해요. 다리를 저는 자 무비보셋이 로드빌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걸 보면요, 나중에 시바가 배신을 합니다. 나중에 좀 시바에게 나중에 조금 가는 게 아니라 이름이 시바야. 어떡하겠어. 이름이 시바인 걸. 시바 얘기를 제가 좀 이따 조금 더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되면 잘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바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로드빌. 근데 이게 중요해요. 어디에 산다면 로드빌이야. 이 로드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무비보셋이 어디 숨어 있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숨어 있어.
왜요? 지금 400명이 혈안이 돼 있어요. 사울과의 집안의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무엇에 걸리면 죽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로드빌에 숨어 있어요. 다시 말해요, 이 로드빌하고는 언어 뜻이 뭐냐면 생명이 없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땅을 가리킬 때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적이 드물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한 땅에 숨어 지내고 있는 무이보셋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과의 집안을 관리했던 사람이니까 이거를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군사들이 가서 이 무이보셋을 갖다가 데리고 이제 다윗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무이보셋이 은총을 베푼다고 그러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무이보셋을 보자 무이보셋이요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그때 무이보셋이 이렇게 구절행과 답변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보시나이까.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개라고요? 죽은 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지금은 우리가 반려견을 워낙 많이 키우는 시대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개를 부정한 동물을 봐요. 이 랍비들 가운데는 사람의 성경적으로 꿈만 해몽하는 랍비들이 있어요. 꿈에 개가 나오면요 악몽이나 안 좋은 꿈으로 여깁니다. 꿈에 개가 나오는 꿈을. 이절 랍비. 내가 그런 게 아니가 개 키우는 분들 시험 들지 마요. 나는 전달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주겠느냐. 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짐승으로 안 좋은 걸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개 자체가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것도 살아있는 개도 그런데 죽은 개는요,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말을 다른 사람이 했으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너한테 와서, 우리한테 와서 야 죽은 개 같은 인생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아니 아무리 내 삶이 좀 고달하고 힘들더라도, 아무리 내가 돈이 없고 부잘것 없고 아무리 내가 못난이라도 야 죽은 개 같은 인생 이러면 기분 나쁘죠? 자신이 그러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보시나. 야, 그것에 괜찮죠? 자기를 아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처음에 이런 말씀했어요. 오늘 주인공 무이보셋은 누구 얘기라고? 나였다. 나예요. 좀 이따 제가 설명 들어봐요. 오늘 설명부터 할 테니까요. 그러더니 이제 다윗이 사울가에서 사울 집안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왕이 갖고 있는 전토, 왕이 갖고 있는 재산 목록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뺏었단 말이에요. 사울가를 다 죽이고 그것을 무이보셋에게 주거라. 그리고 무이보셋은 다른 데 살지 말고 왕궁에 머물면서 왕자와 같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한다. 앞으로 영원토록. 이렇게 다윗이 처결을 내려요. 그런데 제가 좀 이따 한번 성경 한 절만 여러분하고 찾아볼 거예요. 자, 많이 보세요.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울의 손자였던, 그러니까 정통성은 사울의 집안에게 있잖아. 원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국간 다 그랬어요. 그의 자식이 물려받는 걸로.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물려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전국에서 들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전국에는 곳곳에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무이보셋이 죽은 줄 알았어요. 아무리 두 다리를 못 써도 왕 노릇은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이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국에서 역사에 반란 사건이 4번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하들의 상소문이 다윗에게 빗발쳐요. 무이보셋을 내보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적어도 예루살렘은 살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왕궁에는 살게 말아야 됩니다.
왕의 식탁에서는 밥을 못 먹게 해야 됩니다. 계속 이랬어요. 예? 잘 들어보세요. 계속 이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다 물리쳐. 이것 때문에 반란이 4번 일어나고 수많은 상소문이 들어와도 끝까지 물리쳐. 그런데 성경 한 절 볼래요? 자, 사무엘하 9장. 자, 여러분 사무엘하 9장 마지막 절 13절을 한번 읽어봐봐요. 사무엘하 9장 13절 시작.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9장에 뭐라고 결론이 돼 있냐면 이 미보셋은 여전히 왕궁에 살면서 다윗이 먹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어요. 그런데 2다리는 여전히 절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실제로 2다리를 절었지만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법에 의하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 당시에 문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장애를 입은 사람은 왕궁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들의 개념이 좀 우리하고는 지금의 개념하고 다르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장애를 입은 사람은 이스라엘 경내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왕궁에는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왕궁에, 잘 보세요. 왕궁에 지금 무비보셋이 왕자처럼 왕의 식탁에서 항상 같이 다윗하고 그의 왕자들하고 밥을 함께 먹어요. 그런데 2다리는 여전히 절어요. 이게 그러니까 13절의 말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참 많아. 자, 제가 조금 이제 하나하나씩 던져볼게요. 설교를 오래 하지 않을까. 1시간. 지금 8시 31분이에요. 29분만 눈을 뜨고 참으면 눈 감는 시간이 옵니다. 제가 목회 34년 하면서 나도 깨달은 게 설교 오래 듣는다고 은혜가 오래 가는 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딱 품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지. 맞죠? 이거 오래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학생들 잘 들어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비보셋이다. 저는 제 얘기를 좀 하면 저는 34년 목회의 뒤를 이렇게 요즘 돌아보게 됐어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몸이 좀 안 좋더라고. 그러면서 잠깐 쉬었어요. 잠식으로 돌아봤어요. 야, 34년 동안 내가 걸어왔던 내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나는 똑바로 걷지 못하고 늘 2다리 저는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살아왔더라. 진짜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 목사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지 말고, 내가 자수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다 그럴 거라 이 말이야. 여러분의 인생 뒤를 한번 봐봐. 비틀거리고 오지 않았어요?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걷고 살아왔어요? 아주 말씀대로 정도를 갖고 살아왔나요? 그래 안 그래? 여전히 칼짓자로 걸고. 그래서 그분이 찬양은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이란 찬양이 있잖아요. 그 영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말씀대로 정말 똑바로 걷고 싶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고 싶고 주님 나만 보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보게 해주고 싶고, 예? 주님 나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막 해드리고 싶은데 막상 뒤돌아보면 우리 알잖아. 우리가 서로. 야, 저는 34년 정도 목회하면 거의 산신령 수준에서 이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고 여전히 비틀거리고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똑바로 못 걷고 있는 거야. 여전히 나는 무비보셋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나를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세요. 나를 내쳐버리지 아니하시고 마귀들은 참소합니다. 내치라고. 내쳐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내가 무비보셋처럼 비틀거리고 살아왔고 2다리를 저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여러분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봐봐요. 다윗이, 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이 압살 맞을 놈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황궁을 황급히 떠나니라고 의복도 못 갖춰 입고 속옷바람에 신발을 못 신고 도망 나옵니다. 그리고 저 누당강 동편까지 도망갈 때 누가 잠깐 나왔냐면 아까 말한 시바, 그 시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귀 한 마리하고 나귀 새끼 타고 가는,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먹을 식량을 가지고 나와요. 잘 보세요. 에? 이제 이 시바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왕에 대한 선물이 나귀입니다. 나귀. 그래서 여러분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사신들이 오면 그 사신을 최고로 예우하면 나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왕에게 선물을 할 때 나귀가 빠지질 않아요. 근데 다윗이 황급히 빠져나오니라고 타고 갈 나귀를 갖고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준비해 주냐면 시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지켜내려면은 그래도 먹을 식량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식량까지 잔뜩 가지고 나와요.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다윗이 처음에 지금 무비보셋을 불렀을 때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갖고 왔죠. 그 찾아왔을 때 시바에게 명령을 해요. 잘 모시라고. 네가 모시던 왕의 손주니까 너 잘 모셔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보세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시바가 나타나서 나귀도 주고 함께하는 사람들 가서 먹으라고 식량도 제공했어요. 이때 다윗이 물어요. 무비보셋은 왜 안 보이더냐? 아니 왜 너만 나를 따라오고 너만 나타났느냐? 이때 시바가 거짓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은 혹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압살롬 곁에 붙어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다윗을 배신한 거지요, 그러면. 맞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자기도 목숨 걸고 다윗을 따라가든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저항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압살롬 옆에서 딸랑딸랑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자기를 어떻게 했는데, 그죠? 왕이 식당에서 먹게 있잖아요. 그런데 시바가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다시 왕위로 복귀를 합니다. 에? 반란군을 진압하고 지금 다윗이 다시 황궁을 해.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하다가 세 사람을 만나요. 세 명을. 그 중에 하나가 무이보셋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 무이보셋은 저 압살롬 곁에 붙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모습이 잘 맞고 잘 살아왔던 모습이 아니야. 남녀하고 원어에 보면은 어디서 얻어마신 애처럼 한참을 굶은 것처럼. 안 그랬거든. 왕의 식탁에서 먹을 때 아주 고생한 게 역력한 거야. 그래서 무이보셋이 두 다리를 절지요. 그러니까 함께 무이보셋을 따라온 신하들이 있겠죠. 다윗을 맞으러.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그 시바가 거짓말했던 것을 모르고 무이보셋은 그러지 않았다는 증언을 해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시바가 말이 틀린 거예요. 이름도 안 좋아 그래서 시바가 거짓말한 거죠. 네? 이해가 돼요? 무이보셋은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다윗을 지지하다 고초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다윗은 대단한 것 같아. 그러면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났어. 네? 근데 시바가 거짓말했을 때, 잘 들어보세요. 거짓말했을 때 다윗이 뭘 명령을 내리냐면 너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고 쫓겨가면서 시바한테 얘기 들으니까 무비보셋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것처럼 얘기를 들으니까 무비보셋에게 줬던 재산 있잖아. 사울과의 재산. 그걸 싹 뺏어서 너다 갖거라. 시바를 다 줘버렸어요. 다윗이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다시 반란군이 진압돼서 왕위로 복귀하다 무이보셋을 만나고 여러 신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바가 거짓말한 거예요. 재산이 탐나서. 그럼 거짓말이 확연하면 저놈이 나한테 거짓말했구나, 시바를 죽여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어떻게 판결하는 줄 알아요? 재산을 반반씩 나누게.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이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한 사람을 존중히 여겼던 것처럼 보여져요. 제가 오늘 근데 그 말씀을 들어가면 좀 더 다른 얘기를 해야 돼서 너무 진도가 다른 쪽으로 가니까, 어떻든 이 모이보셋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롭게 살았다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다시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만 돌아가서 사무엘하 9장,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모이보셋이에요. 그죠? 오늘 내용이 복잡하지 않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서 은총을 베풀었어요.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어디 살던 사람이냐면 로드발에 살던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소망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두 다리 못 쓰는 무이보셋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인생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이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없으면 무슨 소망 있어요? 아니, 힘든 삶을 살아봤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겨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런 생각하다니까, 내 인생에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끔찍해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로서, 그렇죠? 나중에 무이보셋이 배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이 땅에서 삶이 잘 되는 거야. 예수 잘 믿으면 결혼도 잘하고 이쁜 여자 얻고, 예수 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예수 잘 믿으면 아들 딸들이 너무너무 잘 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것으로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주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면 이쁜 여자도 결혼한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는 그럼 실패한 거야. 나는 복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게 목적이었다면 저는 실패한 거겠지. 우리 아내가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거든요. 미안한데. 근데 그게 목적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로드발 인생이에요.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서 영적인 왕의 식탁에서, 왕자예요, 왕자 아니에요? 아니야, 원래요. 사울은 다 폐위되고 다 죽었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의 식탁에서 왕자의 대우를 받아요. 다윗의 왕궁일기하면 무이보셋을 사람들에게 왕자의 신분으로 옷을 입히고, 다윗이 왕자의 신분으로 신하들에게 예우하게 하고, 그의 칭호 역시 왕자의 칭호를 내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닌데, 그리고 무이보셋을 갖다가 잘 들어요. 그를 왕자의 신분처럼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는 것 때문에 반란 사건이 4번이나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상소문이 무지 많이 올랐다고 그랬죠. 왕이 굉장히 고초를 겪어요, 다윗이. 나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 목사 삼어갖고 참 고초를 많이 겪으신 것 같아. 나만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세우고 하나님의 고초가 어땠을까?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세우고 하나님의 고초가 어땠을까? 우리 교회 내가 장로님들 보면서 가끔 지금 7분이가 심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 저 사람 장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초를 겪고 있을까. 지금 고초를 겪고 계시는 거야. 그를 왕자예요. 그래도 내치거나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상상을 해봐. 무이보셋 때문에 4번이나 일어나니까 반란이요. 왕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 다윗의 왕궁일기에 전국에서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이 4번 나타났대. 자색. 무슨 색? 그러니까 반란을 할 때 반란의 대장은 자색 옷을 입고 합니다. 왕만 입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으면 장난으로 입었다가도 영모예요. 이거는
장난으로도 입을 수가 없어요. 비싸기도 하지만. 근데 왕의 자색 옷을 입은 자가 전국에서 4명 나타나요. 근데 그 속내는 무이보셋을 왕위를 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무이보셋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왕자로 신분호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는 바람에 얼마나 고초를 겪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유명한 분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날마다. 참 주님은 나 때문에 여전히 고초를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간단하잖아. 여러분 봐봐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죠. 그러면 치워버리고 또 새로운 엘리야 하나 만들면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새로운 엘리야 하나 만들면 돼요. 안 복잡해. 우리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성은요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이, 내가 시험 이번에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그랬죠. 그건 알죠? 근데 만약에 권사님한테 마이가 시험에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럼 시험이 돼요, 안 돼요? 안 될걸요 아마. 왜? 못 만드니까. 이게 만들 수 있어야 시험이 되지. 그러지 않아요? 아니 만들 수 없으면 시험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만들 수 없는데 무슨 시험이 돼? 예수님이 시험이 됐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와서 야 돌로 떡대기 해봐. 나는요 지구상에서 어떤 이단의 교주도 돌로 떡대기 한 거 못 봤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들어봤어요? 이만희가 돌로 떡대기예요? 이재록이 떡대기예요? 저기 뭐야 저 하나님의 교회 그 여자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해요? 못해. 목사님 좀 봤는데요 장난이에요. 무슨 마술이거나 눈속임이지 돌이 떡이야 되게 하는 건 창조주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시험이 됐다죠. 다시 말해 시험이 됐다는 걸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은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가 아무리 막이 와서 돌떡이 되게 해봐.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왜요? 아니 못하는데 무슨 시험이 돼요? 할 수 있어야 나한테 시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못해 먹겠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세우면 돼요. 맞죠? 왜? 엘리야가 위대해요? 엘리야를 쓰는 하나님이 위대해요? 동의하죠? 엘리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누구 얘기?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영웅을 만드는 걸 극도로 경계해요. 사람을 영웅시하는 걸 극도로 경계해요. 봐봐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난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큰일 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며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며요. 저도 목회한 저 사람이 없으면 난 큰일 난다. 물론 그 사람에 대한 아끼는 마음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잘못되어지게 얘기하면 사람을 영웅시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기독교는 타락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를 들어서 다윗같이 못난이 한가톤 인생을 들어서 왕 삼는 거 봐요. 그 베드로 성격도 이상해. 베드로가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연구하면 굉장히 괴팍하고 급하고 덜같고 또 세례 요한은 아니 사도 요한은 어떤데 우리 아들이야. 얼마나 성격이 못됐으면 걔는요 이 사도 요한을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요 꼭 복수를 하는 스타일이랍니다. 항상 복수에 칼을 가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요. 자기한테 조금만 못되게 하죠. 반드시 안 갚고 말리는 사람이 사도 요한. 근데 나중에 요한이 뭐라 그래? 사랑하라 이러고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 근데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영웅시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엘리야를 예를 들면 꼭 이런 것 같아. 엘리야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 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나 너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너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되겠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계셔야죠, 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셔야, 그러면 그거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나 없으면 안 된대, 내가 해야지 어떡하겠어, 이러면 이게 진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제일 답답한 사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굉장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성도 간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대드는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 뭔 줄 알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직설합법을 해야 돼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 너 없으면 안 돼, 엘리야야, 너 정신 차려, 왜 이래, 나 너 없으면 나 어떡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절절히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포기 못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아이고, 내가 귀한 건 아셔갖고 내가 해야지 어떡하겠어, 우리 교회 나 없으면 되겠어, 나밖에 더 있어 할 사람이, 이러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엘리야 아니래도 돼요. 솔직히 나 아니래도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나 아니래도 돼요?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나 아니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뤄나가시지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신 적이 없어요. 우리 무이보셋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봐요, 하나님은 무이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무이보셋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래.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얘기 51분 10분 남았어요. 금방 갔죠? 이제 좀만 더 들어봐요. 학교 수업보다 10분이 길어도 미안해요. 10분. 무이보셋이, 전 다윗이 이때 훌륭한 점을 봐요. 다윗의 왕궁일기 기록을 보면 반란이 일어나잖아. 상소문이 수백 통씩 올라오잖아. 이거를 신하들에게 엄명을 내려. 무이보셋을 모르게 하라. 왜요? 무이보셋 알면 부담이 되잖아. 참 나는 이걸 보면서 무이보셋이 알면 부담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무이보셋을 모르게 반란을 진압시키고, 그 다음에 상소문 올린 신하들을 설득을 해요. 왕의 부탁이다. 응? 왕의 부탁 이거 하나 들어주라. 이 400명 신하들에게 이 부탁 하나 못 들어주겠다. 나 너희들과 생사고를 같이 한 거 아니야. 이거 하나 들어주라. 이곳에 모르게. 만약에 무이보셋은 봐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윗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런 도움 안 돼, 다윗에게. 무슨 도움이 돼요, 무이보셋이? 무이보셋을 끌어안는 바람에 반란이 몇 번이요? 반란이 4번, 상소문이 수백 번. 그런데 무이보셋이, 마지막 결론 얘기예요. 무이보셋이 자 봐요. 무이보셋이, 잘 들어요. 무이보셋이 왕자로서 왕궁의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다윗이 무이보셋을 모르게 분주하게 얘기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왕의 식탁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어떻게 일하세요? 분주하게 일해요. 아마 여러분이 나 때문에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히 보면 많이 미안할걸요. 무이보셋이 얼마나 미안하겠어. 성경에 이래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이런 시간에 안 졸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신대. 사람이요, 안 자고 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신다. 그러니까 그 일이
여러분 우주적인 일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일. 내가 느끼지 못해. 우린 왜 그러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줘야 일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걸 우주적으로만 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졸지도 않으세요. 나를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아요. 계속 하나님은 무비보셋은 모르지만 다윗은 이 무비보셋이 어디에서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뭐 했어요? 다윗은 계속 일하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세요.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말을 왜 했냐면 그 당시에 이방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몇몇 사람들이 최고로 섬기는 신이 태양신이에요. 달신과. 태양신과 달신은 어떻게 섬기냐면 산 골짜기마다 산에 자기 가족에 맞는 웅덩이를 파요. 이렇게 웅덩이를 산에다가 그 웅덩이 안에 태양신을 섬길 때는 그 웅덩이 안에 들어가서 태양신을 섬겨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도움이 태양신과 달신에게 온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지들 저 파놓은 산을 봐봐라. 저것들이 무슨 지들에게 도움이 되냐?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 얘기한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 말은. 그런데 그 다음 말씀도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대요. 정확한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 내 우편에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우편에 계시면서 내 손을 잡고 계시다는 뜻이야. 나도 나와봐봐. 나와봐봐. 좋아. 이 옆에 서봐. 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나가서 사실 이번에 알게 된 건데 강사 목사님 통해서 알게 내가 하나님이란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잘 봐. 아들 잘 봐요. 시청각으로 여러 오래 남게. 얘가 하나님 대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른쪽이 이쪽이죠. 내 오른쪽에서 너가 내 손을 잡아봐봐. 하나님 내 오른손을 잡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손으로 나를 잡아요? 왼손으로. 그럼 나는 지금 오른손은 붙잡혔으니까 무슨 손만 쓸 수 있어요? 왼손만. 여러분 사사 에웃이잖아. 에웃. 왼손잡이는 단순히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잡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왼손밖에 못 써.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왼손을 날 붙들고 있고 무슨 손으로 날 도우세요? 오른손. 하나님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내 오른편에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야. 정확한 표현은 내 오른편에서 내 손을 붙잡고 계세요. 내 오른손을 붙잡아 버리셨어.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 대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래요. 나는요, 제가 깨달은 게 34년 목회를 큰 역사는 없는 것처럼 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무탈하게 왔어. 하긴 무슨 여자가 나 쫓아왔다든가 돈을 뒤에서 훔쳤다든가 나쁜 짓을 했다든가 그런 일 겪지 않고 내 34년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인물이 좀 되잖아. 그래도 비웃으면 안 좋아. 웃자고 한 거예요. 잠 깨우려고. 봐봐요. 그래도 나는요, 야, 내가 그래도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34년이 짧다면 짧지만 34년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부지하게 일하셔서 그나마 내가 여전히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러지 않았으면 교도소에서 밥 먹을 수도 있어. 난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무이보셋 모르게 난 다윗의 인품이 훌륭하죠. 알면 부담될까봐. 알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집 나갈 수도 있어. 밤에 몰래. 나 때문에 다윗이 고초를 겪고 전국에서 자색 옷 입은 사람이 4명 나타나고 그리고 수백 건의 상소문이 올라오니까 부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이보셋은
명령하는 게 다윗이 누구든지 무이보셋에서 입번끝도 하지 마라. 그를 유배를 보내겠다 명령을 내린 조서가 다윗의 왕궁에 나와요. 왜? 부담도 안 주려고. 그러면서 그가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결론이 뭐냐? 다리를 여전히 절어. 실제 다리가 안 고쳐졌다, 다리를 전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죽는 날까지 다리 저나 봐. 영적으로 말이에요. 하루도 다리 안 저는 날이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어떤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사는 날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요.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성경에 오직하면 선을 알고 행하지 않는 것도 죄래요. 어떻게 보면 하루도 똑바로 못 걸어. 맨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몰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적으로 딱 뒤를 돌아보면 삐뚤삐뚤 이러고 살았어. 우리 인생. 그런데도 나를 왕의 식탁에서 안 내쫓으세요. 여전히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지금 그 왕의 식탁이 영적으로 보면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야. 오늘 밤에 온 사람 보고 쫓아낸 사람은 없죠? 권사님, 여기는 안 쫓아내죠? 자격 있어서 안 쫓아내요? 은혜로 안 쫓아내요? 솔직히 말해봐. 우리끼리 이 자리에 자격을 따지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야. 너가 아니라 널 거다 이러지 마. 우리 다야. 설교하는 나도 자격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뭔 자격으로? 미안해요. 제가 설교하는 게 신령합니까? 아니야.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양하셨잖아. 거의 뭐 백조처럼 깨끗합니까? 아니야. 그러고 안 하는요. 가끔 아마 살면서 샹송도 할 거예요. 그래도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여전히 하루도 온전치 못하다니까. 나는 인생을 여러분 어쩌면 처음에 이제 1년만이라도 목사로 온전히 살아봤습니다. 너무 욕심이 컸더라고 1년은. 그래서 바꿨어. 한 달마다. 이것도 욕심이 크더라고. 한 일주일이라도 이거 하나님 하루만이라도 이것조차 보고 와. 여전히 나는 다리를 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이 연애가요. 이거면 됐죠.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됐죠. 네? 다른 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 여러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 잘 들어봐요. 무이보셋을. 진짜 죽어마땅한 인생인데 은혜죠. 그것도 차전에서 베풀었죠. 근데 이러면 되겠어. 오늘 왜 김치가 매워요? 아니 오늘 왜 소세지가 안 올라왔어요? 아니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 달라니까요. 묵국 말고 미역국이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알죠? 그러면서 우리가 투정한다고 그러면 이게 사람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왕의 식탁에서 무슨 밥을 먹든 오늘 반찬이 내 입에 맞든 안 맞든 그 자체만 해도 영광이잖아요 여러분요. 먹을 수 있다는 게. 근데 그걸 놔버리면 반찬 투정을 해요. 나 묵국 안 좋아하는데, 난 미역국 안 좋아하는데, 난 풀떼기만 있으면 밥을 못 먹는데 고기 갖고 와야 되는데, 이러면 이 사람은요 은혜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성도들이 가끔 어떤 느낌이에요? 반찬 투정하는 느낌이에요. 왕의 식탁에서. 그것도 노디벨에서 자기 집에서 반찬 투정한 거면 이해라도 해. 근데 왕의 식탁에서 왕자의 신분을 예우해 주는데 거기서 반찬 투정에 다윗은 지금 자기 상속으로 올라오는 거 다 맞고, 좀 아까도 진단 빼고 왔어. 신하들 달래고. 좀 아까도 신하들 달래고 왔다고요. 에이 참으라고. 나와서 참어. 그냥 몇 시간을 달래고 와서 해봤더니 미보셋이 풀떼기 안 먹는다 그랬죠. 2+ 소고기 갖고 와요. 2+. 나는요 양념고기 안 먹어요. 생고기로 2+입니다. 언 거 안 먹습니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러는 것은 아닐까 한 번씩.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옛날에 주일학교 찬송가가 참 좋았어. 그런 거 있었죠.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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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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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우리가 왕자 되고 공주 된 거야, 여러분요. 그 찬양을 보면, 그죠? 시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갖고 사는 거니까, 한번 다시 따라해. 내가 무비보셋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는다면, 무슨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얘기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냥 원하는 건 있지만, 주시는 대로, 하시는 대로 감사하고 사는 거지. 맞죠?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비보셋의 은혜를 놓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격 없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손에 져주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이미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놓아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